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용어 중에 이제 습관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반복하면서 내 몸에 익은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좋은 습관이 붙어 있는 분들은 그 인격이 참 훌륭한 분들이 되죠. 또 그러나 좀 나쁜 습관이 붙어 있으면 그분의 삶이 굉장히 좀 이게 좋게 평가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제 어떤 일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진실성이 떨어지고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연구 자료를 하나 좀 읽어 보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는 뭘 못한다, 나는 뭘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겸손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습관이 붙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원인은 이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뭘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런 말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습관적으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들은 동기가 이제 그러하긴 한데 동기도 그렇지만은 결과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서 대체로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뭘 못하는데 못하게 된 이유는 우리 부모가 날 잘못 낳아서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라든지 환경이 잘 안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고 부정적인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앞에 이렇게 제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구입하는 시장이 절기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어렵잖아요. 또 곡식을 들고 오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지나가니까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 시장이 상설로 그냥 성전 앞마당으로 쭉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다 동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쭉 와보니까 편리합니다. 밖에서 막 사서 짐승 들고 오는 것보다는 성전 마당 안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방인의 뜰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해보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도 좋아요. 헌금에 별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자릿세도 받고 환전을 하니까 환전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도 좋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편리해서 좋고 그다음에 이를 허락하는 사람은 돈을 더 새롭게 만지니까 좋고 서로 좋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냥 이게 허용이 되어 버립니다. 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제사로서 지켜지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를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 생기는 돈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절기가 변질되어 버려 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첫 유월절을 맞으십니다. 그 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 기적을 일으키시고 잠깐 이제 가버나움 들르셨다가 이제 나사렛에 가 계시다가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와 보십니다. 예루살렘 모습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그냥 어디가 편리한 장사꾼 없나 찾아보고 거기 돈 주고 어디 돈 바꿀 데 없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사들이 모이는 시장 바닥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14절로 16절은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활개치는 이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진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진노의 방향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제도를 허용합니다. 신명기 1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율법이 성전 앞에 와서 이 돈을 가져와서 짐승을 사라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절기 전에는 시장이 임시로 이렇게 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십니까? 율법이 지금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제도 자체를 화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화내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 대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모일 때에 함께 모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리 세줬더니 돈 많이 들어오네. 환전세 매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요. 자꾸 이제 편리해집니다. 멀리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구하는 게 더 좋아요. 장이 이제 멀리 안 쓰고 그냥 성전 마당에 서니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판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마 이 일을 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리를 경험하게 되고 돈맛을 보게 되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이 함께 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10여 년 전에 구입을 해서 책을 쭉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책으로 낸 제목이 뭐냐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삶이 깨어진다는 거죠. 많은 예를 들어놨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거예요. 미국의 어느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모님들은 보면 뭐 스쿨버스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직접 부모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유치원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갑자기 부모님들 중에 간혹 늦게 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를 자기들이 이 타가를 해야 되니까 다음 수업 준비하는 데 너무 차질이 생기고 그 애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이를 돌봐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교사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계몽을 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늦게 오는 사람이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유치원 측에서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안 된다 이거 벌금을 좀 매기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는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도 부모들 다 좋대요. 그렇게 하십시다. 고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붙이고 시행을 합니다. 기대는 뭡니까? 빨리 오겠지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떠냐 하니 좀 지나니까 어때요? 부모들이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번에는 부모들이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더 당당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부모들 돈을 냈지 않느냐 이거예요. 벌금이지만 우리가 돈을 다 냈으니까 선생님한테 뭐 돈 다 주니까 선생님이 뭐 보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게 뻔뻔해져 버리더라는 거죠. 돈이 부모들의 마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더라 말이에요. 양심을 마비시키더라 말이에요. 부끄러움마저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벌금 내고 돈으로 처리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 그것만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곳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거룩하고 경건한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사용료 내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안 더럽히지는 거 아니냐면, 하나님 성전 더럽힌다는 마음의 가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전 안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고서 물건 사보니까 편리합니다. 그거 뭐 된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은 뭐 잘못하는 거 아닐 거야. 우리도 다 편하게 물건 구입하니까 오히려 괜찮다.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지는 거죠. 이 신앙의 습관화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이게 건물이긴 하지만 성전을 왜 세웁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한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 있게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흠결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움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양심의 가책이 다 사라지고 돈 냈으니까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돈 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구역예배 안 나오시고 헌금했으니까 막 된 거 아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어때요?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도 교회 내가 헌금 냈으니까 된 거 아이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좀 절제했던 그 상황이 다 끝나도 그냥 돈 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예배 한 번 좀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한 달에 한 번 빠지던 거 한 두세 번 더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 헌금도 안 내는데 돈 다 내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그냥 버리고 그냥 내 바쁜 일상 그거 핑계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냐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장사꾼들 다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오용하는 일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깨어진 양심을 정당화하는, 예수님께서는 상을 다 뒤집어 보시고 짐승들 다 내쫓으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화폐를 뭐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화폐가 있고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오면 성전 세도 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짐승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그 가이사의 돈을 유대의 돈으로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환차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환차가 생기는 이곳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 그 2조 달러 정도가 전 세계 환차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00조 정도 돼요. 엄청난 이 돈이 돈 바꾸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거기 맛을 들이는 거예요. 돈 바꾸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이익이 생긴다. 거기에 가서 그 이익을 두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전이시지만은 건물이 외형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성전 안에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외형의 이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 더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너무 과격해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관리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다니까 제일 문제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놀래가 뛰어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건 우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죠. 구약에서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성전은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하고 아들인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짓는 이는 누구입니까? 아들이 와서 짓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역사는 지금 이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물론 이제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을 확대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BC 19년부터 이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최종 완성은 AD 63년에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8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AD 63년에 지어진 이 성전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로마 장군 디도 이후에 바스페시아니에서 황제가 되는 이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무너질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또 중간에 오셨으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성전이 헐어지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너무 큰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심령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성전은 어때요? 무너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성전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 찬양을 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는데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도 이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으면 이 건물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없어지는 게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은 중심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깡그리 하나님 다 뺏어가실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냥 주변부일 뿐이에요. 주님도 성전을 그렇게 열정 있게 사모하시지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은 무너뜨려야 된다.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동그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벽, 거기 통곡의 벽이라 그 벽, 그거 붙잡고 지성소하고 제일 가까우니 여기가 하나님 제일 기도 들으신다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야지요. 그 성전을 갖지 못한 것은. 지금도 삼성전 건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 말이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마음에 붙들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주님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뭐 하겠어요? 다 빼앗기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돈, 외적인 건물, 여러분 이 좋아가지고 이거 잘 지켜야 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 건물 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집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물, 이 정도 건물을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귀한 거죠.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이 건물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상징 자체만 보고 있고 이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생명을 붙들지 못하면 모든 상징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을 줄 다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거 내 힘으로 하겠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게 아니고 그 이면에 계신 주님을 보겠다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건물은 무의미한 건물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진짜 뺏어가셔서 그렇게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뺏기기 전에 깨끗해지면 몇 개는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내 심령에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